성경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보는 성경이, 너희가 믿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은 한 반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서 만났는데 하루는 이제 이 친구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이 친구의 차를 타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운전을 너무 이렇게 난폭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운전 좀 사살해라. 이러다가 둘 다 천국 빨리 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면, 절대로 우리 아들은 길에서 죽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친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너 어머니 권사님이 제대로 들으신 것 같기는 한데, 네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의 전제가 있을 거다. 네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 때 길에서 안 죽을 것 같다. 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오늘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나옵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한다면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 세 명의 청년이 있는데 꼭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 당하듯이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제 이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이 아주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유대인 출신으로 아주 높은 출신에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해놓은 어떤 법들을 어겼습니다라고 참소를 받죠. 그런데 그들의 참소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왕이 정해놓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 젊은이가 분명하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이 이 세 젊은이를 부르죠. 그런데 이 세 젊은이가 참 일을 잘했거든요. 앞장의 기록들을 보면 왕이 이 세 젊은이를 참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래 불러가지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야, 이번에 그냥 내 말 들으면 다 없는 일로 하고 그냥 지금까지 너네들 잘 해왔듯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이번에 한 번만 내가 만든 신상에 그냥 절하고 하면 돼. 하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젊은이가 그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 풀무불로 이제 던져짐을 당하죠.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왕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나? 이 세 젊은이가 믿는 신을 참람되게 말하거나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죽여버려라. 이렇게 결말이 이르죠. 아주 어떻게 보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위기와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건 들어주고, 왜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왜 어떤 거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왜 어떤 거는 안 지켜주시고 보호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숨겨진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제나 입고 사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바벨론 지역을 다 통일하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상 내가 만든 거니까 다 여기 절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법. 세상은 세상대로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듯이 세상도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죠. 약한 자들은 그냥 강한 자에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당시에는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고 지금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움하면 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돌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빠져나오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크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세상의 법도란 말입니다. 그 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8절에서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에 보면 세상은 세상의 법도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상관없이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그냥 맞게 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맞게 살면 서로 상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도를 따라라 이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겁니다. 너 뭐 믿을 게 있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느냐? 세상의 법도에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권세 있는 자들에게 고자질해서 너희들 힘들게 하겠다. 이게 지금 13절 앞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왕이 부릅니다. 이 세 청년을 부르죠. 진짜로 그렇게 했나? 물어봅니다. 세상의 법도대로 정해진 대로 안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법도는 세상에 정해진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세상의 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게 하고 그것에 놀라운 가치를 두게 하는 그 세상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법도가 부르죠. 너 진짜 그랬어? 너 지금 세상하고 한번 붙어볼 자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그냥 고개 숙이면 돼. 우리 가끔씩 살면서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이번 요것만 그냥 내가 눈 감고 그냥 좀 부정직하게 하면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삶에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그냥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안 될까?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젊은이들의 말과 태도가 너무나 강경하고 신실합니다. 왕에게 대답하는데요.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지금 생각하는 대통령 개념이 아니거든요. 왕은 한마디로 사람 죽여버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게 이 강대국의 왕인데 그 앞에서 왕이시여, 그 왕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그 참 택도 없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도 없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왕도 뭔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다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건데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왕이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상처 입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1순위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뭐 지켜주지도 않더만. 뭐 하나님 계시면 우리 집이 왜 망해? 우리 자녀가 왜 대학에 떨어져? 왜 우리 자녀가 취직을 못해? 왜 우리 자녀들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젊은이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최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 명의 젊은이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없잖아요.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라고 끝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소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없다로 치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10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것은 나는 10계명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아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가 나와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느냐.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본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신다? 오롯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냥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냥 알아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죠.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인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오롯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라고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가라고 보면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도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진실해야 되고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근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위기가 삶에서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음주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해롱해롱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으실까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술 한잔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운전하고 가면 하나님이 왜 지켜주셔야 됩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3명의 젊은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친히 이 3명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을 헛되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왕이 고백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안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게끔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이 3명을 보호해 주셔야죠. 왜?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 3명이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백성은 지키셔야 됩니다. 왜? 아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거기에는 보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을 때 저 십계명 지키겠습니다. 십계명 지키기 위해 내 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신의 이 3명의 젊으니까 그냥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인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좀 안 이루어 주시고 보호 안 해 주시고 몸이 좀 아프고 하면 몸 아픈 이유를 분명하게 살펴보면 몸 아플 만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보호 안 해준다고 나는 왜 마지막에 이래 아프냐고.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주셨다니까요. 연약한 몸을 주셨다면 더 잘 조심하고 가꾸고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그걸로 더 육체적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살아라고 해주신 거고요. 자기 돈 벌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 먹고 살고 열심히 해서 병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 그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오늘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젊은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진짜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내가 조금 더 부유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거 순종하기 위해 살면 우리가 추구하고 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래 보호 안 해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나?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세 젊은이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냐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자비하심, 미사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된 자,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 세 명의 젊은이들 이름이 참 좋죠. 예. 성도들의 이름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것, 하나님으로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나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 된 사람,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게 성도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이 보호 속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